제목이 뭐라고요? 일으켜 주신다. 뒤집어 말하면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내 위에 그리고 내 입에 내 말에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 이 말씀을 두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하는 것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혹시 캄캄함과 어둠에 속해 있을까 봐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서 살리는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 속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은 1절로 3절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에 주시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부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열방의 풍부와 재물이 아들 같은 일꾼과 딸 같은 일꾼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하는 것에서 무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팔았을 때 망령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어리석고 망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 점점 말씀이 밝아지고 말하는 것이 밝아지고 명쾌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 게 자꾸만 뒤로 빠꾸 가고 저 양반이 직분자인가, 저 양반이 권사인가, 저 양반이 집사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요 딱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왜 가장 수가 작고 연약한 히브리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권사를 하나 말하는 거 보니까요 좋은 것을 다 줬는데 내가 원하고 이를 다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잠깐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으켜주시는 새로운 역사, 본문 이사야 60장은 노력과 수고의 물질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보내서 그 제단을 세우고 아들 같은 일꾼, 딸 같은 일꾼들을 돌아오게 할 때 얼굴에는 희색이 웃음이 졸졸졸졸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즐거움의 희색이 졸졸졸 나오는 거야. 이런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 위해서 말하는 입술의 무지를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시고 21장에 언약에 내가 너를 약속하는데 내 입에 말과 내 입에 나가는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너와 내 후손에게 떠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해서 죄 용서받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빛은 뭐겠습니까? 땅을 어둠이 덮고 캄캄함을 사람의 마음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마다들 같이 말하는 것이 무지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늘 직분을 세워서 어째서 말하는 게 그 모양이냐. 히브리 백성이 버림받은 것 같이 부디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영혼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내 영이 흐려져 있고 내 신앙이 흐려져 있어서 말하는 것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고 오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오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말씀으로 내 영을 환하게 비추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등불 같은 말씀이 있느냐? 등불 같은 말씀에 은혜가 따라온 기름 같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이 떨어져서 별 같은 주의 종이 쓰임받다가 세상 것 때문에 수직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 저 목숨 보고 예수 안 믿어, 나 저 교회 안 가. 어떻게 5째 나팔이 불려주고,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인의 복의 비밀이 공개될 때 말세의 징조, 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인의 비밀이라 얘기하고 있고, 나팔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서 우리는 봉화대에 불을 붙였지만 히브리에 있는 양각 나팔, 뿔을 2개가 양의 뿔을 가지고 또 경고의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주후 95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이 땅에는 공산주의가 없었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이 땅에 공산주의가 3분의 1이 있고 정한 때가 74년이었습니다. 그럴 때 4분의 1로 축소된다고 얘기하는 그 안에 둘째 나팔의 그 공산주의 안에는 신령한 교회와 신령한 종들을 찾아볼 수 없다. 개축구에서 넷째 나팔에 불려질 때는요, 전 지구촌에 어둠과 흑암이 덮어버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가 무지한가를 점검하며 검열하면서 나의 무지함을 벗어들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되든지 믿음의 고백이 되든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세상에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주여 내가 영혼 구원받지만 지금 주님 오신다. 나 너 몰라. 주여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교사 노릇했지만 왜 내가 모른다고 합니까? 너는 불법이다. 환경에 맞게 잔치집에 가서 같이 같은 마음을 나눠야지 할렐루야 하면 춤추면 되겠습니까? 혼인집에 가서 장례집 가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와 만민이 어두워지는 것은 믿는 자가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삶이 되지 못할 때 그 무정의 다제에서가 나팔을 부는 순간 흑암이 어둠이 올라오니까 그 열쇠를 맞고 사람들이 다 함축을 만나서 신앙이 아니란 태만 교회에서도 맞짱 뜨자! 뭐 니랑 나랑 뭐 똑같지 않냐? 그럼 뭐하러 교회 와요? 뭐하러 예배 드려요? 다 말씀 선포자겠습니까? 다 안내 서는 사람이겠습니까? 땅에서 오는 무저갱을 통해 가서 연기가 올라올 때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한다고 그리고 지 목숨만 크게 키우는 거야. 이사야 5장 21절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다 감춰가 만들고 교회는 가는 줄 알면서 교회가 올 줄은 몰라. 가정이 어렵다 하지 말고 수직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가정의 문제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 없는 아내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칙 공식대로 간다면 나 때문에 믿음 없는 남편을 붙여놨고 나 때문에 믿음 없는 아내를 붙여놨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다 하늘과 태문과 겨울에 빠져 잠을 영적 신앙의 잠을 잘 때 이사야 2장 5절은 여호와의 빛이 있으니까 그 빛 안에서 살아라. 왜 그러죠? 다 유교 문화를 쫓아가지고 구정 2월 보름 3월 3진날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도 7월 칠성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그 풍속을 따라가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빛 받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는 뭐겠습니까? 나의 대적이요.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비단에 사는 사람은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괜히 깐짝대고 시비 걸고요 얕보고 깜보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푹 무너져가지고요 엎드러진 것 같이 낙심이 절망에 이런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빛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빛의 용사, 빛의 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은 때와 시기는 분별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요 빛의 사람이 없거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지가 않아.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투성이야 투성이. 우리는 에스를 장가 보내면서 부모가 근심하면 교회가 교인원이 왜 안 좋아요? 그런데 뭐 아유 저 교회 가서 또 어쩔까? 근심하는 목사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 다음 맞짱 뜨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저갱의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질된 종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은 영혼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따라가며 비단에 있느냐? 그럼 난 상관없어. 난 너와 상관없는 불법을 행한다.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헛사야. 세상 사람은 예수 믿고 세상 실컷 즐기고 살았지만 우리 내 딴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도록 헌금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똑같이 악인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수직의 관계가 흐려졌다면 수평의 자리가 밝아진 것에서 일어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준 그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멀리인데 교회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빛의 밝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잡혀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 9장에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의 정사와 같이 합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세운 유다 나라는 무너졌지만 그가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씀대로 그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선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와 의로운 말씀으로 평안,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평안으로 덮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평안이야 그러니까 그냥 근심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도 할지라도 열심으로 회개하라. 네 부족을, 네가 어리석음을, 내가 무지함을 회개하라.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에는요 혹독한 징계 속에서 성도의 삶으로 정결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장로님 뭐라고 했어요? 성도는 뭐라고요? 구별된 자라고 했죠? 어디서 구별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자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징계의 혹독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보호자 앞에 서기까지, 살아서 서든 죽어서 서든 하나님 앞에 맞대면서 서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을 말씀으로 골라내면서 옥토밭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회개하는데 이사야 52장 1절은요 깰지어다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라는 것은 저 육적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의 시온이라는 성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깨어나 깰지어라는 것은요, 신앙의 안일과 나타난 겨울에서부터 깨어나라. 아멘. 두 번째 깰지어는 세상 즐거움에서 깨어내라. 이 깨어나면 힘을 다해야 돼. 노력과 수고, 힘쓰고 애써야 돼. 그런 깨어난 사람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같은 내 안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예루살렘 성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옷을 통해서 예수의 신부의 자격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깨어나는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 하나님은 깨어난 사람들에게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입술의 죄와 악을 제하시고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는 죄 문제를 휘장같이 면박같이 장식물같이 감추고 났지만 그 뒷면에 바라면요, 내가 골수의 기름과 오랫동안 저장해 놓은 이루어지지 않는 선자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사망이 영원히 멸함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망이 멸함받으면 지혜로워져 안 지혜로워져? 빛의 역사 안에 있어 없어? 밝음 안에 있어 없어? 말씀을 먹고 듣고도 건성을 듣기 때문에 무지한 자가 되어서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말을 하면서 이사야 40장 29절에 말씀을 통한 힘, 기도를 통한 힘, 찬송을 통한 힘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이 힘을 받은 우리에게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기회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가를 당해서 이리 비척 저리 비척 동네 사방에 팔방으로 다녀도 찾지를 못해. 또 잘못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간을 힘으로 받드는 비질이 이란들한테 크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찾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찾는데 이사야 2장 2절에 말이래. 세상이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무지를 벗어버리고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으로 돌아오면서 진리의 성 내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은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정신과 사상이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든지 간지 하박국 3장 19절에 차원 높은 사슴발같이 높은 차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게 아니야. 어째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사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줄 수가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의 인격들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기도의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찬송의 힘을 얻고 한 소절 부르면 어때요? 난 1시간 다 불러도 지루하지 않더라고. 오늘 미니가 찍어낸 애가요 제 욕이네. 한 번 더 불러요. 뭘 안다고 애가 뭘 안다고 찬송 한 번 더 불러요. 지 딴에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보여주려다 말았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남태야. 요게 6살짜리 글씨야. 정수가 금방 알 거예요. 글씨를 뭐 틀리고 안 틀린 수준이 아니라 이 필체가 6살짜리 지금 명필이야. 명필. 이게 부모 엄마 아빠 DNA에서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압니까? 이미 이 할아버지는요, 딸이 시집와서 애 낳아서 소리를 듣는데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그냥 박수 받고 기도한 줄 압니까? 교회에서 뭐 어쩌고 얼마나 그런 소리 많이 들은지 몰라. 그러나 그거는 변함없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 기도 다 돌아가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목이나 직분은 받았지만 가정 돌아오고 소속들이 기회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말로 할 수 없어. 전 공군인가 해군인가 가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없는 이 얘기가요, 6살짜리 이렇게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어요. 필체를 한번 보라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우리가 뭐예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날 줄도 모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꼭 4살짜리보다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회개, 열심으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이사야 49장 1절과 3절에는 복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 삼았고 숨겨놓고 손바닥에 숨겨놓고 예리함 검과 촉 말씀을 어디든지 넘나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줘라.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에서 영광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말하는 곳에서 내 후손에게 흘러갈 때 다들 어둠과 캄캄함이 덮쳐가지고 세상에 무지한 자로 살지라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그 빛을 찾아 나오는 열왕과 열방이 오늘 3절 말씀에 그 빛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나오는 곳으로 아들 같은 일꾼, 딸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모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의 힘, 은혜의 힘, 말씀은 아멘 하면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멘 하면 되고 먹어야 채워지고 새겨지죠. 먹지도 않고 어떻게 채워지고 새겨지겠습니까?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고보 2장 5절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뭐처럼 다니냐, 욕먹고 핍박받고 박수도 못 받고 하면서 뭐처럼 그러고 다니냐 형아를 만류하는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걸 바라보면서 어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러고 제자가 된 것이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초대 감독으로 예루살렘 마가이다라 땅에서 교회를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마가이다라 곳은 그곳에서 교회를 지킬 때 그 초대교회 2대 초대 감독이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자 같이 앉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귀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김건희 씨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 믿었답니다. 그 엄마는 명성교회 건사님이었답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미술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 불교로 간 게 아니라 법사들하고 친한 거야. 조예가 깊은 사람들하고 그 사상에 들어가면 엄마 권사가 돼가지고 야 너 잘못하면 안 돼 해야 돼. 그 따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권사 직분들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김건희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 여자는 그 여사가 예술 믿었대잖아요. 엄마는 몇 년 전에 권사했대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낳아버리는 순간 말라기 2장 5대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과거에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 전하는 우리에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가능하고 후회해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 기분 나빠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의 믿음의 부여, 야고보 근면석에 믿음의 부여한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뭐고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그 나라가 뭔데? 공평과 정의로 시작되는 나라, 한 왕이 의롭게 정치하는 나라. 거기는 마귀와 슬픔과 장애자와 아픔이 없고 모든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다고 야고보는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라는 것은요, 밤낮 기도했지만 우리 기도 응답 받지도 않으면 도중에 포기해버리지만 밤낮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소에게 그 믿음 보고 찾아오셔서 8절에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이건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이 3절 말씀, 히브리 2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믿음의 기도 속에 그들은 현실로 그 믿음을 실성으로 누리고 살았다. 그 믿음을 히브리 11장 5절 6절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3장은 악하고 동한 황충이 같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다 넘어서리는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짝이 요한계시록 9장 무적행에 문이 열리고 교회 안에서도 별것 아니고서 아글아글 쓰고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황충이야, 황충이 악하고 독한 사람이에요. 그 예언이 이사야 33장에 있고, 두 번째는요, 서로 평화의 사신들이 조약을 깨고 한 밥상에 서로 거짓말하는 화생방,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으로 이 대로가 무너지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죽음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할 때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은 견고한 바위 되신 예수님이 그런 현실이 와도 보장이 되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의 그 연월 1시간에 전 세계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화생방 기도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겠습니까? 아직도 전 세계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자 전 세계가 참여한 게 대한민국 6.25예요. 16개국이 참여하고 22개 8개국은 물질을 지원해주고 이 올림픽공원 태극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야 니들 도와주지 않았냐 우리에게. 근데 세계법이 우리나라는 멀리 쏘는 걸 못 도와줘요. 그 한국 대한민국 무기를 못 도와줬어요. 우크라이나에게 곡식이나 의약품이나 도와줄 수 있지 무기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문제와 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살아라, 아무리 어두워져 있을지라도 무지한 자로 살지 말아라, 아무리 캄캄해도 여호와께서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무래도 믿음의 부여를 가지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는 말씀이 일어나라, 내가 힘을 준다, 일으켜 주신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죄가 안개가 아무리 허다하고 자욱할지라도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내가 어둠 가운데 앉아도 미가 선지는 어둠 가운데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저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앉아 하나님이 나를 그 빛 가운데 이렇게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내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여를 주셔서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가게 해주소서. 죄의 결과는 후회를 가지고 오지만 순종의 결과는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구하고 찾아서 그 은혜 속에 확신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